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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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하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교회에서 뭐 부흥회나 어떤 간증 집회 이럴 때에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원래 살고 있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일론 신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커다란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 어느 날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몇 갑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간증에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내 삶을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엉망인데, 야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겠는데? 뭐 이런 거. 야,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을 떨어졌는데 이게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서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샤머니즘적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 약간 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뭐 데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곳 대만, 뭐 소발, 수바, 수아, 나아마, 사실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그 욥이 살고 있던 우스 땅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교통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을 찾아오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욥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욥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담은 위로를 합니다. 같이 소리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는 이런 행동들은 그 격한 어떤 아픔들, 이 마음의 아픔들, 슬픔들을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은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에서 어떤 진정성이 보여지고요. 이들은 욥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은 욥을 굉장히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욥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욥의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게 했던 동기들이 뭘까? 그 원인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이 하는 말 속에는요, 친구들의 어떤 마음을 자극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욥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의 말 속에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을 보면, 요약하면, 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이런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소그룹에서 어떤 한 개인과 교제를 할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야,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런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저 생각은 좀 수정해 줘야 될 것 같아. 고쳐야 될 것 같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친구들은 이런 욥의 말에 자극을 받았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욥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받은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의 말이 바로 욥의 친구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욥이 했던 그 말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들은요. 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욥이 말을 했던 것이 뭘까? 먼저 두 구절만 살펴보면요. 욥기 17장 1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욥은요, 절망의 끝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무덤 외에 종착지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7장 17절에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나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괴롭다.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걸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에 가보시면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거니와. 지금 욥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참혹한 재앙을 당할 만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정당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욥은 곳곳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욥의 이런 자신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왜 이런지. 나는 무죄하다. 이런 말을 하는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는요. 어떤 희망적인 말, 소망, 겸손,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참 좋다. 건전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절망,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정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받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통이나 괴로움이나 눈물이나 슬픔, 원망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없다면, 또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말을 듣고 욥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들을 막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그 내용들이 워낙 다 길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 근거, 신학적인 배경들을 보시면, 뭐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요, 선한 일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 이 내용들인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또 네가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14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재앙에 대해서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3절이나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 53장에 걸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살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과응보의 신학은 그러니까 신명기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요, 이런 신앙을 근거해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요. 한 번은 엘리바스, 뭐 한 번은 소발,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의 말을 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날에 날려갈 것이다. 것들이다. 엘리바스는요, 악을 심는 자는 그가 뿌린 대로 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닷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들이 재산과 부귀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끝이다. 소발 역시 비슷합니다. 그의 재산과 함께 휩쓸려 가버린다. 악인들은. 악인의 결말은 그의 재산과 함께 휩쓸려 가버린다. 사실 이들의 말 속에는 다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인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다. 그러니 욥 당신에게도 숨겨진, 어쩌면 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다. 따라서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런 말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2번씩이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욥의 상황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틀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신학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인과응보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말하는 2번째 주장은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나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리바스는 이런 욥에게 여자에게서 난 사람, 모든 인간이 의로울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빌닷은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빌닷의 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소발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은요, 주님,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부르는 욥을 향해서 야, 그 기도 그만둬라. 그건 쓸모없는 기도다. 오히려 네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책망합니다. 친구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받던 믿음의 위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했던 것 같고요. 또 당장 그 부정한 말을 그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을 애써 찾아도 시원찮은데, 아니 부정한 말을 계속하다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또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들을 합당하지 않은 말, 옳지 않은 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친구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희망과 순종의 언어만 해야 된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욥, 너는 회개해야 돼. 이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거라고, 결국 그래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자, 친구들은 이런 논리들로 욥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참 옳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한번 그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배경 중에서 고난은 바로 죄의 대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죄의 대가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하는 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시편에서 보시면 악인들이 받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이 말씀들을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하는데 반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너 고난이 찾아왔어? 그럼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친구들의 주장은요, 뭐 신명기나 선지서, 시편 이런 곳곳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있다, 그를 심판하시는 증거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의외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 다쳤습니다. 또 자녀가 잘못되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불행들이 연이어서 계속되면 우리가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 은연중에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지? 하나님이 무슨 신호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서 형제님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언어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부인 것처럼 욥의 모든 상황을 거기에 끼워 맞춰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친구들이 범한 실수는요, 우리에게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 누군가의 상황을 섣불리 해석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통치 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 역시 충분한 시간이 지나봐야 그 정답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안 되는가? 이건 참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욥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한 행위냐, 당장 그만둬라 라고 하면서 욥을 꾸중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 쉽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런 어떤 삶의 개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것이 과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소를 더럽혔을 때,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주 폭력까지 사용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게 교만한 건가요? 하나님, 나의 행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행위는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이고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 이거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한 줄, 교만이야,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욥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요, 내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질문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에는 관심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스스로 결백하다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호소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또 제동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헌금, 우리의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작은 선행들이 하나님께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죠. 옥합을 깨뜨린 그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받아주셨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하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초월성만 말하고 있는 나머지 우리의 사소한 행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네 번째,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인가? 그럴 때만 찾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만 고난이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눈을 감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온 사람이 억울한 재난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들을 종종 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정반대의 현상들을 목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요, 주권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하나님 하나의 원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는 욥을 향해서 너의 실수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단순한 원리를 뛰어넘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욥은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친구들은요, 욥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함 가운데 토해진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외하는 자세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의 평안이 임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친구들이 놓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마저도 덮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야, 다시 말해 돌팔이 의사야 라고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위로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쓸모없는 의원처럼 잔인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정죄하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나 자신은 지지도 못할 만한 그런 교리의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거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정답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정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어 하고 또다시 정죄하는 거죠. 욥기는요,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폭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함에 대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의 작은 지식으로 쉽게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와 성경 구절이 옳은 것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섣불리 상대방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그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림없이 진리에 근거한 말들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욥을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 이 진리에 근거한 돕기 위한 말들은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선포하는 것과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욥 역시도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들이 말하는 조언의 무가치함과 부적절함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질서적인 한 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원리에는요, 예외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그들이 배워온 원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욥의 친구들이 얻었던 이야기는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야 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친구들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건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7일간 욥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던 행동들입니다. 그들의 친구로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욥은 그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내 백성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 분, 그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얻으리라 아버지 여호와께 하나님 돌아가자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압니다. 우린 상대방에게 돌아서도 나의 작별을 그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변치 하나님의 않네 은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들을 더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